오늘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이지만 본래는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왕을 위해 간구하는 거국적인 기도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요즘 시대에는 시편 2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없지만 지도자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있고요. 국회의원이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회사에는 회장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교사님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국의 불행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 회사는 도태되어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 카메라를 찍을 때 필름 카메라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10방짜리, 30방짜리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또 사진관에 가서 그 사진을 인화해서 우리가 그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의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회사였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지도자만을 위한 기도일까?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를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제목이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아프리카로 자원봉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유독 마음이 끌리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80도 바뀝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의 모든 일을 하면서 먹는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목하여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지목하여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1월 첫 번째 주인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신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쉽게 그 이름을 부르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값어치를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요. 마치 대통령의 아들이 이재용 회장의 딸이 세상 사람들은 아빠가 이재용 회장이야? 그럼 아빠가 대통령이야? 그러지만 그 딸은 무덤덤하게 우리 아빠 이재용이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나 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붓으로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쓰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오면 3번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정확히 여호와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미음, 니은, 기역, 디귿 그렇게만 돼 있고 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응, 지읒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의자잖아요. 의자도 있고 인정도 있고 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해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야훼, 야외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남 한평 출신의 시인 박노해 씨는요,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 속에 너의 때가 온다라는 시를 수록하였습니다. 참 이 시가 굉장히 감동적이라 제가 올렸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사과씨가 있으면 이것이 비록 씨앗 하나이지만 이 씨앗에는 무수히 많은 사과가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시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이도 들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나 그런 것들이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때는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육신은 노쇠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가 걸출한 인재라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구성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이미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명감독, 우리나라로 치면은 야구의 김웅용 감독이 엄청나게 많은 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이 감독은요, 이 맨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명장이었고요, 감독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박지성 선수가 이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자선 경매에 이 알렉스 퍼거슨 경이 씻던 껌이 경매에 나왔거든요. 자선 경매에. 그게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씻던 껌인데요, 무려 5억 8,5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알렉스 퍼거슨 경이 씻던 껌 한 3개, 4개만 있으면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 값어치는 알렉스 퍼거슨 경의 씻던 껌 3개, 4개밖에 안 돼요. 씻던 껌이 그 정도예요. 세계적인 명장들이 그림이나 조각품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값어치는요, 거의 5천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고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감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술 거장이 그린 그림도 5천억 원을 호가하는데, 그 거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은요, 감히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너의 때가 온다라는 시의 내용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박노해 시가 기독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온 것인데요.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너는 작은 도토리 알에 불과하지만,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에 지나지 않지만, 내 안에는 그 값비싸고 고급진 궁궐의 기둥으로 쓰이는 대들보로 쓰이는 금강송이 들어있고,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고, 넓은 저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한 줌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이고요, 생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삼겹줄의 기도의 끈을 형성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0편의 말씀은요, 왕을 위한 중보기도이고 환난을 당한 자의 중보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며,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할 텐데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셀라라는 이 단어는요, 읽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국악을 할 때 얼쑥 하는 것처럼 이 흥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는 거고요. 셀라는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셀라를 빼고 우리 1절부터 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죄로 타락한 존재로 만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이고 생각의 전쟁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최초의 인간을 넘어지게 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속임수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제사장들이 픽픽 쓰러지고요. 허다한 왕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쓰러집니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쓰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망의 단잠에 빠져든 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살려야 합니다.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고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가가 뭐예요?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개성가의 줄임말입니다. 5절이요. 개성가의 줄임말이 계가예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개성가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울 수 있고 세우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때 천국에서는 난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비유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기쁨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한 뉴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혹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행복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동산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새신자들이 지금 오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의 신앙 안에, 그 영혼 안에 금강송이 자랄 수 있도록, 우람한 참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푸른 보리밭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저 푸른 보리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찬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의지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에서 종종 쓰는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2아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죠. 한국 시리즈 중에서도 보면은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역전한 상황도 있었잖아요. 극적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요 마지막 호흡이 타기 직전까지도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찮게, 우습게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손주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왕같은 제사장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힘든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일어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7번, 8번, 10번,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